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새벽 기도 설교는 오늘까지만 올리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성경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를 중단하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도하실 분을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교회는 개방합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마지막 편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50편은 전체 마지막 부분이죠.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면 150편은 대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그런 시에 속하고, 그 내용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찬양하라가 무려 13회나 나와 있습니다. 찬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죠.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 이건 하늘입니다. 곧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절에 보면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자,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행적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과 이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곧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다, 그리고 높여드리다, 경배하다, 영광을 돌리다, 칭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 야다도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손을 쭉 뻗어 올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곧 두 손을 쭉 뻗어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죠. 자, 그럼 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고 누가 찬양을 하는가? 당연히 이 찬양의 대상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느냐? 성경에 보면 모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시편 150편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찬양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찬양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죄악의 종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마음 진심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 불의한 자들이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또 시편 135편 20절에 보면은 이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찬양은 가끔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씩 찬양한다. 하루에 7번만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하라는 뜻이죠. 완전 수죠. 그래서 수시로 매번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가장 의롭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재판관들은 실수하거나 혹은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판결을 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소살물로 우리에게 결실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만물을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재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안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들을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많이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갑자기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또 찬양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가톨릭이라는 거대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이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찬양은 적을 이기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찬양은 적을 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찬양에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노년에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악한 영이 감히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또 찬양은 다섯 번째로 전화위복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욥을 보면 그야말로 큰 재앙을 만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큰 화가 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찬양은 교회를 부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상달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심령이 찬양할 때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가 힘을 얻게 되어서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게 됩니다. 다윗은 찬양의 위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4,000명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또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은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자, 288명의 이 전문 성가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은 평생 찬양만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수에서는 이 찬양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찬양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는 부강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이나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영으로 불러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혹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찬양을 부른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으로 불러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찬양은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힘은 무엇이냐?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을 주게 됩니다. 찬양은 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을 주는데 곧 나에게 위로와 평화와 회개와 기쁨과 결심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할 때 그들이 가진 생각과 감정과 사상이 하나가 연결되어서 한 지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많은 사람이 부를수록 힘있게 되고 또 그 힘있는 찬양을 다른 사람이 듣게 되었을 때 감동을 주고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앙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이 찬양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그 찬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안 나온다면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과 부유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평생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